12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 어제 봤는데 인간 지식의 유한함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5절부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대한 고백이에요. 5절과 6절. 그래서 이 5절, 6절은 1절부터 4절 말씀과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이 순전하다는 말은 정제하다는, 재련하다는 의미죠. 또 비유적으로 검증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불순물도 첨가되어 있지 않은 그런 완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시편 12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토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시편 18편 30절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말하고 있어요. 또 검증하다 하는 의미로 이 순전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적으로 검증된 진리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론이 아니죠. 실체고 또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옛말에 어른들 말씀 틀린 것 없다 하듯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아도 그것이 다 인생 경험이기 때문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변함이 없는 진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되잖아요. 그 완전한 말씀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될 때 저절로 방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방패라는 게 뭡니까? 원수의 공격을 막는 도구가 방패 아닙니까? 불화살을 막고 나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방패라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시편 18편 2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죄, 불신앙과 의심, 혹은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방패죠. 영적 전쟁에도 우리 호심경이 꼭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조금 나아 보일지 몰라도 순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바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인생길을 잘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걸 귀히 여기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죠. 어떤 위대한 사람의 충고도 어떤 인간의 충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할 바는 없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이 6절 상반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신명기 4장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그 2절 3절과 5절을 고려하면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잖아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그 말씀의 순전함을 손상시키게 된다. 말씀 자체가 무어한데 완전한데 부족한 인간이 거기다가 뭘 더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언급했거든요. 즉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자꾸 뭔가 좀 새로운 좀 센세셔널한 서프라이징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내놓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신학교 교수들이 점점 책을 쓰면 있을 내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웬만한 내용은 다 나왔어요. 이미 다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출판사에서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관심을 끌려고 그래요. 요새 누가 책 사봅니까? 인터넷 다 보지. 그 내용도 뭔가 좀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여야지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첫 번째 장은 좀 그럴지 몰라도 그 뒤부터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주 완전히 카피한 것도 많고. 하지만 모든 이러한 행위가 다 구탈로가 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신들이 죄악을 합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있는 얘기를 쓴다는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를 상대화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합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대로 100%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전달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내용과 다르게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그냥 그분이 농담하신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잠깐 한 거예요. 그 둘 사이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을 결국 밖에 가서 하게 됩니다. 교회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마디 한 것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다른 말이 애드되게 되고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왜곡이 그 말을 처음 발언한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유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엄중 경고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 때문에 말씀을 왜곡했다면 그건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뜻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전한다는 것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국내외 설교를 얼마나 쉽게 듣습니까? 그런데 무분별하게 정말 듣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던가. 이럴 때일수록 원래의 성경이 있는데 더 주목해야 돼요. 말씀을 자기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부주의하게 왜곡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될 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를 보면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 그래서 지나치게 똑똑하지도 어리석지도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할 만큼 똑똑해서도 안 되고 또 제대로 옮기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아야 한다. 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조금 안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보는 거 이거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또 나는 요것만 하면 돼. 정하고 시키는 것 안 하려는 것 그것도 문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한다 하는 것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을 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십니까?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의 태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나 자기만의 무슨 독특한 해석을 내놓거나 비판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을 지혜로운 행위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절대로 끼워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는 아굴의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참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도예요. 7절은 기도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도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온 일생의 기도임을 강조하고 있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기도의 핵심으로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6절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구한 것이죠. 정직하다는 것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인간이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거짓된 것이죠. 거짓말은 여러분 누가 많이 하는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자기 위치를 지키거나 감출 것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또 나는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현자들, 그 사람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또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의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왕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거짓말, 우상숭배, 하나님께서는 이런 헛되고 거짓된 것을 다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 그랬죠. 바울 사도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교훈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생이 거짓이, 미국 가서 살면서 다 거짓이, 이름도 속이고 나이도 속이고 직업도 가짜로 말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입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족을 구하는 삶을 위한 기도죠. 참 필요한 기도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더 달라 더 달라 하죠. 가난이나 부함같이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에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과 말이 진실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기도는 삶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9절은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너무 부해져서 하나님은 부정하게 되고,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적당한 양식을 공급해달라.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필요한 양식만 공급해주세요. 그럼 스스로 족함을 알고 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부해질 때는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가난해도 도적질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하기 쉽죠. 부해도 가난해도. 그래서 이 아굴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지혜로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크게 출세하지도 말게 해주시고 너무 낮아져서 비굴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오로지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참 솔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자 됐는데 믿음 다 잃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죠. 자족을 아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풍요로워지는 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징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뜻하는 대로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건 가장 큰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케도 너무 부하게도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 누리고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그런 말씀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순전하다 하셨습니다. 어떤 오류도 없고 가장 정확한 이 말씀이 우리를 부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찌우고 이 말씀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어떤 내 생각과 불순물도 첨가되지 않고 또 잘못 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직하게 살도록 그 정직한 마음과 말을 하게 해주시고 또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